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름 묵상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의 주제와 맞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속는 선물 큐티 본문으로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묵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복잡한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다양한 주제의 교훈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훈이 많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 교회에 잔소리할 만큼 온갖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2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또 못지않게 오래 사역을 했던 것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섬길 때요. 그만큼 많은 애정을 쏟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있게 하셨던 데에는 대장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죠.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훈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연복,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상 제물로 드린 음식에 대한 내용도 두 가지 교훈만 중복돼서 나오지 다른 내용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을 가지고 개과신천했나 보다, 완전히 바뀌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어졌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없어졌다면 고린도 후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많은 또 다른 잔소리들, 그러니까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그것도 많이 있구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누군가로부터 교훈을 들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고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태죠.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교훈을 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교훈으로 들리지 않죠. 듣긴 싫은 소리로 들려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쪽에다가 교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사도 바울을 흔들어야죠. 네가 뭔데? 또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훈, 잔소리를 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당시의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세요. 누구가 씁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라고 할 때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뭐가 붙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예욕이 있어가지고 꼭 내 이름에는 사도라는 걸 붙여라. 거기다 또 하나 더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시욕에서 그렇게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굳이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 교회는 별로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데는 어떻다고요? 긴장감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흔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을 확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위로 그들을 누르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그가 누구인지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고 곧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교훈들은 너희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야. 그러니까 받아야 돼. 그 권위로 그들의 이렇게 복잡한 마음도 누르고 그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이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를 나눌 건데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이다,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단순히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고 땡이 아니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또 3절에 가시면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온갖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온갖 자비와 위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에 가면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정리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온갖 자비와 위로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싫었던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고, 그죠?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조금 누그러지고, 내가 비록 변화되기 싫어도, 내가 여전히 이 죄가 재미있고 즐거워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좀 귀담아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는 권위를 드러내셔서 너희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대의 측면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이 또 두 번째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어떤 여행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라는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요. 또 때로는 그래서 나는 뭐냐? 나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안 주시고 나한테는 저런 은총들을 베푸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소외감도 들고 심지어는 짜증도 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를 얘기해도 다른 사람 이야기에 갖고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캠핑을 많이 갔었고요. 친구들하고 가고. 그래서 캠핑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캠핑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조금했을 때는 아이 핑계로 몇 번 캠핑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루 근처에 가서 캠핑 가고 올까? 그러면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하루 가지고 되겠어? 월요일날 하루 쉬지 않고 일하고 그거 모았다가 다음에 이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교하다가 기억난 거죠. 전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캠핑 갑시다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을 보면 홈리스의 기운이 느껴져. 왜 집을 두고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또 저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집에서도 못 자고 호텔에서도 못 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그때 고민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많았어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라고 쳐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도 그래서 자기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이거 도매급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통째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목까지 세심바 됐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다. 강조법이죠. 그만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카락과 연결하시면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여요. 어떤 그 강사분의 요즘 이제 그게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가끔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강사분들이 강의하는 것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고3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학에 떨어지면 절대 동정하지 않는데요. 위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동정하냐는 거죠.
그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북대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죠. 선생님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자기는 위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너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고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다 알았으면 경북대 떨어졌을 때, 경북대도 물론 좋은 학교지만 떨어졌을 때 슬퍼하겠습니까?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좀 더 고생하면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지혜들을 다 덮어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목을 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기도를 쏟아붓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낙담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자주 경험하지는 않지만 너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아는 한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1대1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통으로만 전체로만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서 1대1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세상을 다 이해해 주시면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은혜와 자비를 맞춤형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고 자꾸 앞에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좋았다 실패했다 좋았다 슬퍼했다는 이런 우에 빠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맡겨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저는 요셉이 좀 큰 인물이라고 보는데 요셉, 모세, 또 다윗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분들 아닙니까? 모세 시대는 모세가 있었고 다윗 시대는 다윗이 있었고 요셉 시대는 요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나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나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못난 일 같은 저희들은 하나님이 조그맣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스쩍스쩍 지나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요셉, 모세,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들을 개발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잘 개발하고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환경 속에서 불평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대하시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묻는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도 형편없고 누구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니까 당신 정말 그분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다윗 혹은 모세 이런 사람들이 커 보이니?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작다? 세례 요한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은 극히 작은 사람도 그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다윗이 그냥 누가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 가치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았을 때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일을 잘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도 주께 주신 은사 안에서, 주의 기대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 아니고 저희들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이나 요셉의 인생이나 모세의 인생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윗,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보니까 그들이 좀 더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아무도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밖의 인물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잘난 거 없다 그랬죠? 그럼 왜 그들만 특별히 더 칭찬하고 계실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교훈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얘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훈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별 수 없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고 그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 대신에 다윗의 사돈의 8촌이 있었는데 그가 옆집에 사는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 주셨대.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사돈의 8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옆집 여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나마도 누구의 4분의 8촌이니까 조금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4분의 8촌이니까 흥미를 느끼는 거지. 당시 예루살렘 몇 번지에 살던 누구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가 단순 사건으로만 전달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단편적으로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 벌 주셨던 걸 끝난다면 더 많은 분량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개의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칭찬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도매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1대1로 모세나 야곱이나 다윗처럼 우리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또 강조하는 것이고 이럴 때 어때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거북한 그 말씀에 바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진돗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돗개가 그렇게 충성된다고.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을 알면서도 그 주인은 한 명이래요. 그래서 그 한 명한테 그렇게 충성을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돗개 멋있는 모습도 보이고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해서 저도 모르게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답을 하십니다. 못 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첫 번째 분 얘기는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운동시켜야죠, 밥 먹여야죠, 너무 힘드니까 못 키운대요. 이 얘기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걔가 정이 들어서 죽으면 너무 힘이 든대요. 그죠? 그 강아지가 저만 좋아하고 저한테만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건 충격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냥 정이 들어서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가 그 강아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강아지가 죽음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같이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명품을 산다든가 좋은 거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정말 명품을 사도 우리가 흔히 타겟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처럼 아무 부담이 없는, 우리 타겟 가도 부담스럽지만 명품 가도 아무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이렇게 사거나 꿈꾸고 있거나 그런 거, 좋은 차라든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과시가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강아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강아지 얘기를 뛰어넘어서 사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주간에 월요일날 이렇게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 시차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근식 목사님을 모시고 시차례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디 이렇게 들렸다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어디 가시고 싶으신데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마켓을 들렸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중국 마켓을 뭐 사시게요?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마를 사시겠대요. 고구마를 찾으시는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이 화요일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조카 되시는 목사님의 교회를 2주 동안 섬기다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플로리다에 계세요. 근데 플로리다에 가실 분이 고구마를 사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되었습니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는 고구마를 안 파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잡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아들이나 며느님이 아침에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구마를 사다 놓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90이 되신 연로하신 분이 여전히 그 자녀들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마켓을 말씀하신 대로 찾아갔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차를 파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리시고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마켓 주변에 원블락 계속 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을 내려드리고 한번 턴하는데 바로 이 빈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른 차를 파킹하고요.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그 가게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게를 앞에 두고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근데 건너편의 가게에 목사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마켓들이 안에도 물건들이 있지만 밖에 가판대에도 물건을 두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가 2층으로 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90대신 분이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 미국 내에서 제일 먼 데잖아요. 그곳을 가실 거면 자기 일도 바쁘고 자기 준비도 버거우실 텐데, 그죠? 그 연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사진을 하나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못 찍은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때는 걱정이 돼가지고 얼른 건너느냐고 인생샷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사랑도 있고 자녀들의 사랑도 있고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을 저들이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미련해서 섭섭한 것만 생각하죠. 미련해서, 악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랑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김영숙 교수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책에 나오죠. 그분이 이제 90 정도 되셨잖아요. 90이 넘으셨나? 근데 그분이 85세쯤 되었을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때도 친구가 다른 교수님들, 친구분들이 2분이 더 있어서 3명이 친했다고 합니다. 3분 다 50년에서 60년 이상 된 친구들이라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한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일이 바쁘고 가정일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는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정도 더 쌓고 그러자. 자주는 못 만나도 1년에 4번, 4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들은 김영숙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는 나머지 한 친구에게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동의했어. 너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이대로 그냥 살자.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났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 친구 일 많이 하다가 먼저 죽었나 보다. 섭섭하다.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더 정을 쌓으면 이제 우리가 8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다 한 명 죽고 또 한 명 죽어서 한 명씩 떨어져 나갈 때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특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싶어서 더 자주 모이려고 했던 것을 모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김영석 교수님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두 친구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을 힘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더 오래 살았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사랑의 법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얘기처럼 일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은 또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은 또 뭐 교회 봉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죠. 가족들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성도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각자는 다 나는 여러분 각자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나 자녀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분들을 허락하셔서 보내셔서 사랑을 나눠서 우리로 하여금 더 존재 가치 있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초자연적으로도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가족이나 그죠? 부모님들이나 자녀나 형제들이나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위로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분들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단체로 이렇게 도매급으로 관리하시고 대우하시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1대1로 대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한 주간 저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